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은 여호수아 자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재판장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라는 말이 13번이 나옵니다. 이 13번은 11번이 나오는데 누가 얘기했느냐?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과정을 쭉 얘기를 하는데 너가 산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조금은 길지라도 한번 절마다 내가라는 말이 한번 몇 개나 나오는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13절까지 11번이 나오는데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흥함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내가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보동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삶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잘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은 세우지만 내 마음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달 말씀을 전할 때 노아, 요셉, 모세,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모두가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뻔을 했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40년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가지고 너는 40년 동안에 왕국에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인도하러 가라. 그리고 마지막 120년 살고 난 다음에 가자.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병을 고치고 자기 자신은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병을 낫게 했지만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이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길을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3절까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것을 듣고 있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결론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살겠다고 고백하는가?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한 줄로만 말씀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부터 18절까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인데,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는, 얼마나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근데 17절부터 18절까지는 개역 개정으로 말씀한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코카시스 3개국에 속한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와 아르메니아 두 군데를 두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한 나라가 더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슬람교 시아파를 믿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가지 않고 두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10만 명 순교자의 다리를 가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을 베어 강물에 던져진 곳,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지금 이것이 성화로 그려진 것인데 여기는 지금 목이 잘려서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칼을 가지고 목을 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목을 친다. 앞에를 점점 목을 쳐갑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하면은 1225년 이슬람 군대가 조지아를 침공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시작했는데 트빌리시 시의 기독교인들을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목을 자르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화를 바닥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성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이때 목숨을 잃은 순교자의 수가 10만 명이다. 현재는 메테리 다리라고 하는 다리를 1951년도에 재건을 해가지고 지금도 목이 떨어져 있는 그 다리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두 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순교 당했던 그곳에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서 지금 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10만 성도가 죽었던 다리 현장입니다. 저는 41년 목회를 하면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지금도 생각나고 잊을 수 없는 설교 제목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될 사람. 똑같은 제목으로 몇 주간을 설교한 바 있습니다. 본문은 어디서 택하는 거냐? 제목은 똑같아요. 그러나 본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을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들 가족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백성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522장입니다.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열정을 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눈물 흘리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을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단테의 신곡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글은 지옥문 아치에
이곳에 들어온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제가 중학교 이 찬송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합시다. 522장 찬송인데 이 찬송을 작사했던 분은 엘리자 에일먼트 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사의 배경은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뒤로 미루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말은 Why not tonight? 오늘 밤에 왜 안 돼? 왜 망설여? 오늘 밤에 왜 안 돼? Why not tonight? 바로 지금 주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강력한 공고의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 지금 갈래?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제가 중학교 때 부흥사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을 때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끄적도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신발 있으니까 신발을 2개를 들고서 교회에 와서 자기 기도하는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 신발 왔습니다. 이제 몸뚱이만 놓게 해주십시오.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들었지만 그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2번째로 갔던 나라는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첫 번째 나라입니다. 그곳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고 있는데 현재는 터키 영토가 됐습니다. 이 소아라산과 대아라산이 있는데 소아라산은 3,897m, 대아라산은 5,137m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지금 보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구름이 다 끼어가지고 안 보여요.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잘 안 보인대요. 절대 안 보여준대요, 그게. 근데 그래서 이제 차를 다시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라랏산이 구름 위로. 그리고 보이질 않아요. 완전히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보면서 좀 잘 보이려고 하니까 차 좀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길을 막 건너서 그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진이 나왔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거. 예. 야,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노아의 설교를 지금까지 수없이 했지만 방주의 설교를 수없이 했지만 이렇게 제 앞에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기는 만년설 녹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완전히 냉동을 시켜놓은 거죠.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썩지 않고 보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신흥균 장로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신흥균 장로님을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학창시절에 활동하는 배우였는데 그분의 영화는 빨간 마우라,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를 소개하는 그 소개의 글을 봤는데 그는 사실 실향민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엄마의 손을 잡고 내려와서 6살 때인가요? 내려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하니까 이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치과 의사가 된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연예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연예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연예인으로서 많은 유혹들 앞에서 자신을 지켜온 사람, 많은 유혹들 앞에 자신을 지켜온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그의 말은 유언과도 같은 말을 했는데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그가 5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흥균 장로님은 그가 남기려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 그의 삶의 태도를 보니까 진짜였다. 가장 감동스러운 말은 이 말입니다. 저도 이 말을 보고서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손자 손녀들이 하는 말, 나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을 닮고 싶어요.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나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을 보고 싶어요. 닮고 싶어요. 왜요? 그들이 매일마다 할아버지를 본 겁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부가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가식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유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이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합니다. 이 일보다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10만 명이 순교했던 그 다리에서 느꼈던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을 누구나 떠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더 흉측한 간증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에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정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건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때는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은 채 가야만 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울고 그것을 위해서 애타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